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이야기 잘 아십니까? 아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탕자의 이야기를 아주 쉽게 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지난날 탕자처럼 살았던 나의 그 죄인된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 이 탕자 본문을 갖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지난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눈물 흘렸던 뜨거운 체험이 한 번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왕년에 탕자 한 번쯤 해본 경험 있으실 것입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볼까요? 옆에 계신 분이 왕년에 한번 탕자 제대로 해본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탕자 이야기는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장면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탕자, 즉 둘째 아들이 가출하는 장면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내 분깃을 주세요. 분깃이란 정당한 목이라는 뜻이고 우리 표현에 의하면 재산 상속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은 자기 몫을 받아다가 집을 나가지요.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이 둘째 아들이 타락하는 장면입니다. 큰 재산을 얻은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납니다. 여기서 먼 나라는 아버지의 참견과 관심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지냅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쾌락을 다 누립니다. 하지만 그 끝은 비참합니다. 재산을 다 탕진했고 더 이상 쓸 돈이 없어서 아무 연고도 없는 그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며 돼지를 치게 된 것입니다. 너무 배고픈 나머지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자 했는데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쥐엄나무는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한 나무라고 합니다. 이 열매는 콩깍지처럼 생겨서 사람들이 그것을 따다다가 잼을 만들어 먹거나 말려서 차를 끓여 먹는다고 하지요. 문제는 열매가 아니라 돼지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란 율법이 규정하는 아주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었던 둘째 아들이 돼지를 쳤다는 것은 단순히 가난해진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우리말로 행실이 형편없는 사람을 개차반 같다 하지요. 강아지가 먹는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타락한 삶을 개와 비교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돼지와 비교합니다. 그만큼 둘째 아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이지요. 이어서 세 번째 장면은 이 둘째 아들이 회개를 하고 다시 귀향하는 장면입니다. 몇 날 며칠을 굶은 둘째 아들은 생각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들은 못 되더라도 품꾼의 하나로는 받아주시겠지. 그렇게 탕자는 타락했던 삶을 후회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다시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탕자 비유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려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비유를 들을 때에 이 비유는 둘째 아들과 같이 타락했던 사람들을 위한 비유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한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제목도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먹을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오늘의 비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무슨 의미냐면 오늘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듣는 청중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비유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목인 탕자의 비유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누가복음 15장 11절 위에 쓰여져 있는 작은 글씨의 제목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라고 나와 있지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잃은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주인공은요, 잃은 아들이 아니라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중들,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싫어서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설명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듣고 읽을 때에 이 본문의 주인공인 아버지를 중심으로 본문을 듣고 읽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분깃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분깃이란 재산 상속을 의미한다 말씀해 드렸지요. 사실 이와 같은 요구는 상당히 불쾌하고 불편한 요구입니다. 세상 천지의 어떤 아들이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상속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상속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요, 한국보다 더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분깃을 요구한다는 것은 정말 무례한 일입니다. 아버지, 저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칠 테니까 이제 그만 제 몫을 주시죠 라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죽었다 치다니요. 보통 아버지들은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지요? 노발대발 화를 냈을 겁니다. 재산 상속은커녕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며 엄포를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무례한 요구를 들어줄 뿐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제목의 동화를 아십니까? 1964년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작가가 출판한 그림 동화책입니다. 이 동화에서 한 나무는 매일같이 자기를 찾아오는 소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필요해하는 것을 다 내어주지요. 나뭇잎을 내어주어서 왕관을 만들어 쓰고 놀게 했고, 가지에 매달려서 그네도 태워줬고, 아이와 함께 숨바꼭질도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배고파하면 열매를 내어주어 먹게 합니다.
놀다가 지쳐서 잠이 들면 고운한 잠자리도 제공해 주지요. 그러다가 소년이 성장하여 어른이 되었을 때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다 내어주어 팔아서 돈을 벌 수 있게끔 해주지요. 그리고 한참 세월이 흘렀을 때 중년이 다 된 소년이 집을 필요로 합니다. 그때의 나무는 자신의 가지를 다 베어가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나무는 그루터기만 남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노인이 다 된 소년이 찾아왔을 때 나무는 자신의 그루터기 위에 앉아 편히 쉬라 말해줍니다. 이 동화는 이 나무가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내어주었음에도 행복해했다라는 결론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잃은 아버지를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 동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며 나무에게 모든 것을 받아간 소년 역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미 많은 것을 얻었고 누리고 있음에도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또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까지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묵묵하게 우리의 요구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며 심지어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은 외국에 나가서 모든 재산을 탕진했고 돼지를 치면서 하루하루 버티다가 배고픈 연고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아버지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사는 품꾼들은 배불리 먹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아버지를 떠올린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은 이유가 다분히 아버지 집에 있는 양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아들로서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보통 아버지 같았으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둘째 놈은 죽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아들이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라고 말하며 살았을 것이지요. 그러다가 남루한 행색으로 돌아온 이 아들을 거들떠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기만을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본문 20절에 보면요,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나옵니다. 아버지는 매일매일 마을 어귀에 나아가 저 멀리 길의 끝에서 아들의 모습이 보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멀리 흐릿한 사람의 형상이 보이고 둘째 아들임에 틀림이 없다 생각하자 버선발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와락 껴안아 줬던 것이지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아들이 언제 집으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돌아온 그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나아가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실 부모의 마음이 다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길을 가다 보면 곳곳에서 실종된 송혜이 좀 찾아주세요 라는 현수막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1999년 2월 13일
당시 고3이었던 딸이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실종이 되었답니다. 그로부터 21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딸을 잊지 못하고 아버지는 서울뿐만 아니라 땅끝 해남까지도 이 현수막을 붙이며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전단지를 나눠주며 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합니다. 혹여나 딸이 전화라도 올까 싶어서 앞자리 016으로 시작하는 핸드폰 번호도 못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땅에 묻지만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옛말이 있지요. 비유 속의 아버지도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속썩이는 자식이라 해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애절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 속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인내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참고 견디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죄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과연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라도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용서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종들을 시켜서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지요. 옷과 반지, 신발, 이런 것들은 지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돼지라치는 품꾼이 아니라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무리 폐륜적인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먼 나라에서 극심한 타락의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너는 여전히 나의 아들이다 말해 주는 것이지요. 그저 살아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다행이기에 과거의 모든 잘못을 모두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그때 그동안 잠잠했던 첫째 아들이 불현듯 등장합니다. 그간의 침묵을 깨고 아버지에게 불같이 대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놓았던 분노가 폭발합니다. 아버지,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열심으로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셨으면서 저 배은망덕한 자식에게는 송아지를 주셨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마 더 험한 소리를 했겠지요. 그의 어투에는 이미 아버지를 향한 존경과 사랑은 사라져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첫째 아이들의 표현입니다. 아버지를 섬기고 명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이요,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인님의 명령을 듣고 주인님을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밑에 아버지의 말을 잘 들으면서 지냈지만 속으로는 그저 종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버티고 살다 보면 언젠가 아버지의 재산이 내 것이 될 것이라는 기대만 있었을 뿐 아버지를 향한 존경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의미와 아버지의 뜻을 살피려는 의중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아버지의 소유 중에 둘째의 몫은 이미 빠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장차 내가 받게 될 나의 분깃 중에서 이 둘째 동생이 얹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요, 계산이 빨랐습니다. 내 분깃을 저 둘째 녀석에게는 줄 수가 없다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께 대들며 화를 냈던 것입니다. 그에게 그저 아버지는 원칙 없이 사는 존재, 재산과 감정을 낭비하는 사람으로밖에 여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내며 대드는 첫째 아들을 향해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타이르십니다.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요.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어.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니. 하지만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나 다름없으니 우리 같이 즐거워하자꾸나.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부를 때 사용한 얘야라는 이 표현이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너그러운 아빠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표현은요,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 부를 때의 극도로 친밀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사랑스럽게 첫째 아들을 달래주신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는 끝을 맺습니다. 첫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운으로 남겨놓은 채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첫째 아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그동안 제 마음이 참 나쁘고 잘못되었었네요. 저도 동생을 용납하고 잔치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요 아버지, 저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잔치에서 빼주세요 라고 말했을까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첫째 아들의 분노마저도 용서하셨다라는 것이지요. 비유 속에서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도무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는 첫째 아들도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한들 그 모든 것을 간과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말씀합니다. 또한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모든 허물들, 실수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분을 아버지로 여기며 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제껏 잃어버린 아들이란 둘째 아들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아들은 첫째 아들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기 때문에 잃어버린 바 되었던 것이고, 첫째 아들은 집 안에 있었지만 아버지를 도무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잃어버린 바 된 것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첫째 아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대표하지요.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음으로써 마음을 돌이켜야 할 사람들은 사실 첫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낭비라고 여겼습니다. 집 나간 자식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그렇게 행동하고 가르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효율성을 따져서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말 잘 듣고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만 신경 쓰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챙기시고 돌보는 일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 한 사람을 회개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지불되더라도 얼마든지 그 비용을 낭비하는 분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서서 나오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모두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를 찾으시기 위해서 얼마든지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는 분임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낭비를 기꺼이 우리를 향해 쏟아내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를 체험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 거룩한 낭비는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내가 둘째 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조차 쾌락을 쫓아 살아가던 나를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용납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겉모양은 둘째 아들인데 내면은 첫째 아들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단 한 번도 나는 첫째 아들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첫째 아들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늘 애쓰고 방탕함과 술 취함은 나와 상관없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꼬박꼬박 헌금 생활도 챙깁니다. 때가 되면 구제에도 열심을 내었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일 봉사, 성김, 성실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의 내면 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완고한 태도가 가득해졌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 조금 부족하고 느린 사람에게 날선 비판을 하며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날 향한 용서는 얼마든지 낭비하셔도 되지만 저 미운 그 사람에게만큼은 절대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둘째 아들의 탈을 쓴 채 첫째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들으면서 그래, 나는 둘째 아들이었다, 그래, 나는 첫째 아들이었다,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둘째 아들이 될 수 있고 언제라도 첫째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로부터 어떤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룩한 낭비의 그 모든 혜택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해 얘야, 너도 나와 함께 이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지 않겠니? 라고 권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음성에 반응하며 그 기쁨의 잔치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신지를 비유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따스한 품 안에 거하는 삶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을 지워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려 우리 주변의 둘째 아들과 같은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고통하심의 은총이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며 끝까지 기다려 주시며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아버지 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우리 강북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